우리 사랑하는 전육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8번에 걸쳐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또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한번 이제 시리즈 설교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이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8가지 주제를 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거룩한 자의 삶, 또 복음 전도자의 삶, 감사하는 자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 사랑하는 자의 삶, 기다리는 자의 삶, 헌신하는 자의 삶, 기대하는 자의 삶, 이렇게 8가지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고 있는 정말 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버스 안 타고 다니는데 무슨 버스 시대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미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또 내가 체험하고 있든지 체험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는 쏟아져 나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정보와 지식들이, 또 이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 엄청난 지식과 정보로 과연 전쟁은 없어졌는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생태 같은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잃었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이태원 사태로 인하여서 또다시 꽃다운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대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골목은 안전했습니다. 행정이 존재할 때 시민들은 안전했습니다. 세월의 유족인 아버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러 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놀면서 국민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지식만큼이나 환자들 또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퍼리 페퍼와 로버트 서튼이 공저한 지식의 속도로 행동하라라는 경영학 책이 있습니다. 좋은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회의와 경영 전략과 또 워크숍의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경영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식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 경영이 있어야 함을 설파한 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몰라서라기보다 어쩌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못 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
열정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지금보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바로 이 레갑 자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 이 순종의 사람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이들처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 또한 나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군중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군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군중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좌지우지하지 못했고 군중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치관을 형성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백성들은 예레미야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점은 남유다가 거의 멸망해가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를 제발 한 번이라도 드려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약속했지만은 끝내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가문이 레갑 족속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가문이었는가? 바로 이들은 그냥 유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키는 족속이었는데요. 그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이들은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이 레갑 족속들을 한번 초청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자신의 조상이 명령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라면 긴장 풀고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조상의 명령을 잠시 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정말로 지키는 족속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조차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즉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이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인격적인 명령을 쫓아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레갑 족속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군중과 무리에 의해서 이들의 행동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의 차별성 있는 그 생활 방식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음을 이 레갑 족속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 패배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힘과 가치를 더 크게 바라보면서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작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도저히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없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세상의 흐름에, 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하나하나 타협하며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 최소한의 할 일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군중의 흐름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분부의 기초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조상이 명령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정체성,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실제 삶의 방식 또한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말이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왜 이 생명의 말씀이, 왜 이 빛과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왜 자꾸만 계속해서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이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의도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조상 선조의 말씀이 그들의 확실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기준을 삼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조상의 그 분부를 명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명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조상의 분부를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개념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아니 어떻게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갖지 말라고 하고 밭도 갖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라고 한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라면, 이렇게 의심을 했다라면 이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선조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생각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가? 이러한 그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을 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의 반대는 잡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깨끗합니다.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잡종은 어떻습니까?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이 말씀 속에 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버립니다. 내 지식을 섞습니다. 내 경험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겠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내 생각을 마구마구 섞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섞었다라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은 7번 그 성을 돌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을 만약에 섞었다라면 그 권력과 돈으로 치료받지 못했던 그 나하만 장군의 나병이 요단강의 몸을 씻었을 때 어떻게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을 마구 섞었다라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은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기쁨 때문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의 영매이다 보면 당연히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아갔다라는 것은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막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녀는 세상의 기쁨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는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는 세상의 장막, 세상의 성을 쌓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빈들이나 초막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레갑 족속은 30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장막 생활 가운데 그들은 굶주려 죽지 않았고 적들의 침입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삶을 살아간 구약의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 음식을 거부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버려졌습니까?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더 인정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쓰임받았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황제가 4번이나 교체되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여서 혹 우리가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레갑 족속이 그 선조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잔센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생 성도님들의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